요즘 아침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몇 명인가. 그게 습관돼 버렸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뉴스 지면이나 미디어 매체 다 통틀어서 다 코로나19의 주된 뉴스가 주된 관심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제압당했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찮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재해를 입었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재앙이죠. 큰 불, 산불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자잘한 뉴스까지도 다 그냥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더라고요. 온통 세상, 이 지구상을 온통 신음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인간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을 얻고 현장에서 복된 소식,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증인으로 증언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이렇게 노래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는 애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아 광야 40년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237 나라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그 목표를 두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여정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아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의 전도자로 오늘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 여정 속에 확인하는 예배요, 응답받는 예배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병든 시대입니다. 이 병든 시대를 살릴 치유 사역을 해 나가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이닥칠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사역에 우리 영광교회가 그 여정을 함께 우리 주님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우리 영광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어떤 교회냐? 237 나라 치유, 우리 후대 서밋을 향해 생명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그 축복과 모든 응답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교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동군 5만 주민을 살릴 한 개의 12개 면을 복음할 절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절대 제자를 찾고 있냐? 모든 초소마다 12개 면마다 한 개의 면마다 절대 지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제자는 어떤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동군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동군 대부분의 문화는 뭐 다 그렇죠. 우상 문화겠지만요, 불교 문화권에 불교 문화에 많이 표출돼 드러나 있고요. 진교면 그 주민들 이렇게 만나면요, 그 사상은 어디에 뿔을 두고 있냐고 보니까 거의 유교 사상에 뿔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동군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오늘 제가 판단하기로는 참 사람들이 강직하다, 또 이런 어떤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모르겠어요. 사상이 그런지 몰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동군 국민들이 아무리 강직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분이 많다 하더라도 하동군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문화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권세는 절대 강직한 하동 군민에 단합하여 대결해도 사단 이기지 못합니다. 인성들이 얼마나 바른지 모르겠어요. 이 하동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너무나도 이게 딱 체제됐을지 몰라도 인성, 성품 참 곱고 괜찮더라고요.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성품이 좋아도 귀신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하동군에 일어나는 우상 문제, 그 결과로 인한 수많은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만이 하동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절대 강직한 성품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뭘로만 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12개 면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난 절대의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나니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시대 살리고 전세계를 살릴 바울을 준비해 오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아나니아 같은 지역 책임질 지역을 살릴 제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이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확인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어요.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만 모르고 있는 언약을 놓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이 이삭을 이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안식일에 노동해도 됩니까? 말 같지 않는 질문하는 거 있죠. 질문도 질문다워야 질문이지 질문 안 택다는 그 엉뚱한 말을 가지고 넘어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의 해당에서 예수님을 이제 이 시비 걸 거 없나 싶어가지고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병 고쳐도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죠.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천명 소명이 담겨져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안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두 번에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뭐였죠?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 사탄은 그 중요한 그 안식일을 알기에 안식일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비를 걸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략이 꼭 세 가지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 속에 살게 합니다. 계속해서 근심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도록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볼까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그들의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율법도 연구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고 후대를 키우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회당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뭐만 모르고 있어요? 언약만 놓쳐버렸어요. 복음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신분이 뭐죠? 복음 전할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율법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그것만 강조했고 그것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초서가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논의하는 초서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이 신분을 놓쳐버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빙자하여 다른 것 하도록,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할 것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할 회당이 변질되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14절에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켜 행해야 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10절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 같은 질문, 초등학교 학생 같은 그 질문도 아니죠. 아니 사람이 죽어왔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응급실에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죠? 주일날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 지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언약 잡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 고치는 그 자체도 율법에 어긋나는 노동이니까 그걸 시비 걸어요.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많은 손이 치유돼서 다른 손과 같이 성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그 관심은 이 예수님의 저와 그 하는 행위가 반율법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율법적으로 여기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1.1획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겠다고 이루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복음만 몰라요. 사단은 복음만 모르고 이 모르도록 하여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교회 안에 복음에 다른 걸 끌어당겨가지고 좋은 것 신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해요.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냥 좋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지?
종교화돼서 복음만 못 듣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화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 분장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야 될 교회를 복음만 못 듣고 복음만 못 증거하도록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복음만 못 듣도록. 오늘 회당이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다시 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초소이면서 동시에 후대들을 양육하고 후대를 키우는 회당이거든요. 근데 언약 전달해야 될 그 회당이 변질돼 가지고 언약은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안내자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복음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갖고 있는 고정적 그 율법은 인간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 율법 강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지켜야 된다. 흠없어야 된다. 다 그렇게 하는 그게 사단의 소리고 사단이 가르쳐주는 종교거든요. 그 교회들이 지금 이 복음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인본주의화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후대가 복음만 못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히 오늘 안식일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했으면은 두 번씩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했을까요? 안식일 날.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단은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알기에 그 안식일 참 의미를 놓쳐버리도록 한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은 인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봤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뭐겠어요?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저 안산홍 증인회는 아직도 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주일이 아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 예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고자 주일을 안식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월, 화, 수, 금, 토 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죠.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축복. 오늘 안식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아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죠. 이거는 뭐냐면은요, 구죽이 굳어가지고 못 쓰는 그런 질병이랍니다. 근데 이 손 마른 자는 자기의 일을 이때 당시는 이 앉아서 상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노동 일을 해야 돼요.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겠죠. 잘은 몰라도 가난했을 것이고요. 삶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주님의 날,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이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어떻게 이 손 마른 자를 취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서 취한 사역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으로 취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니까 그가 믿음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손과 같이 원적이 됐다고 그래요.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의 이 의미를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불편한 모든 삶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이에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바리새인의 질문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 못할 구덩이에 많이 빠지죠. 실족해서 빠지죠.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디에 빠져있어요? 질병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워요. 경제에. 또 사람관계 속에 빠져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오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이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뜻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13절에 보세요. 이제 손 마른 자가 회복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예수를 따라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병이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된 영육 간의 모든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병이 뭘까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면요? 예수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말씀을만 따라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신 것 같이 우리의 잘못된 각의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영과 육이 회복되죠.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 같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마태복음 12장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흑암이 결박되니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죠. 인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찾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만큼 이렇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손 마른 자가 치유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불편한 사실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결론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기회는 하나님 말씀 증거에 또 하나님 말씀 성취에 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에는요 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저 유대인과 같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작은 이 일들은 더 좋은 응답으로 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각 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불신자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동네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쉬워요. 늘 완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말씀 듣게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저 고일에 살고 있는 어떤 불신자가 여기 나오려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낯설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권정미 사님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을 모셔다가 같이 말씀 듣게 한다. 이 복음을 듣게 한다. 더 좀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면은 이야기하겠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집중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확신이 오면 말씀도 확신이 오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또 40일 집중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떨어져 있지만 SNS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속에서 사단의 속지 말자라는 말씀 붙잡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현장 살아가죠. 누구와 같이 삶의 불편한 이 손 때문에 아무 일 못했던 손 마른 자가 치유졌던 것 같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병이 다 고쳐져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시비 거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 걸었어요. 시비 거는 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참 안식.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에 들죠. 잠에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잡했던 그 머릿속에 많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고 정리가 됩니다. 많은 분산된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잠을 들 때 우리 몸이 다 회복됩니다.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안식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세계복음화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상태가 다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 참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치유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세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는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영적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힘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확인되어져서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힘을 받음으로 세상을 리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세상을 뛰어넘어 오히려 세상을 리더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병이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가 그저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 경고했냐면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동네방네 온 천지 떠나다니면서 미리 알리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니까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죽음까지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방인의 그 이름을 바라는 237 나라, 저 이방인 나라까지 전파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가져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완성할 것을 미리 아시고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게 있습니다. 성취될 그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언약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미리 갖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위드라고 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실을 미리 누리세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원네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일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예배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탄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지난주와 같이 또 이번 주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이 땅 살리 위한 답인 줄 알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원양만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작은 삶에 주일날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어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영적 서비스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복음을